이제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역의 결과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 사실, 믿음, 헌신 이게 이제 되는 상태가 되었다. 저는 이제 로마서 6장의 핵심 단어가 알다, 여기다, 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알다, 여기다, 들이다.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회개하다, 셈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셈하듯이.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셈하듯이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아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11절을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이게 이제 믿음의 토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사실, 믿음, 헌신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항상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가 흔들린다. 그리고 이제 저는 로마서 이제 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거를 이제 다룬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을 연합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도 수시로 로마서 7장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율법의 원리에 기대면은 항상 로마서 7장에 빠질 수 있다고, 늪처럼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경험을 저는 로마서 7장에 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율법의 원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성령의 새로운 법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연합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게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어디 있지? 죄가 나를 속였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계명으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또 절망에 빠지고 실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헛된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려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항상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속여서 죽이게 되는 거죠, 나를.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우리는 도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 6장 11절을 이제 이해를 하고 알고 이제 믿음의 길을 행하는 과정에서 로마서 7장이 이제 나타나서 실망하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다면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죄의 세력 밑에서 도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서 그 해방의 기초 위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지 다시 그거를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육신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몇 절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내가 이거는 요것만 써놨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8장인가? 그러니까 하여간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래서 그 율법에서는 반드시 자유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죄의 종이면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을 시켜 주셔야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 보고 뭐 행복하게 너네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방을 맛보면서 살라고 행복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헌신은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인 거예요. 이게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이제 잘못된 복음이 이거를 이제 중간 단계를 이제 살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율법주의로 가기도 하고 또 방종주의로 가기로 하죠. 그게 근데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적인 통치,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율법이 너희 마음에 이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내적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율법의 통치를 벗어난 거죠.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거룩해요. 왜 그러냐면 왜 거룩하게 살 수 있냐면 이게 더 예민하고 이게 더 주관적이지 않고요. 이게 더 예민하다는 거예요. 내적 통치가. 이거는 자발성과 사랑의 원리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는 이거랑 연결을 시켜요. 새 언약은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며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잖아요. 마음속의 법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거보다 더 상위법이고 율법보다 더 상위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너무 멋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됐어요. 다윗도 안 되고 솔로몬도 안 되고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주신 거죠. 이게 이제 새 언약.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 근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두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증인. 왜 저런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정죄를 받을 때도 두 증인이 있어야 돼. 두 증인.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뭐 사중 증거잖아요. 사복음서, 뭐 사중 증거, 뭐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증인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전해준다 그래도 항상 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이나 뭐 꿈이나 그 다음에 뭐 아주 기가 막힌 말솜씨나 그리고 뭐 능력이나 막 이런 거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인데도 항상 두 증인을 택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긴 성령이 있지,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지, 그거를 인정할 때도 항상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게 바울도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과 진리, 영과 말씀. 이게 항상 이중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정적이에요. 저도 그게 안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아주 뭐 체험을 엄청나게 멋있는 막 체험을 얘기한다 그래도 그 말씀에서 그게 딱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성 자체를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교제로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인간성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법을 뭐 지키고 막 이런 걸로 바깥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에서 인간성 자체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게 이게 이제 새 언약이다. 신약이다.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저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의 이중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요.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존 버녀는 그 중학교 중퇴였는데 땜장이었는데 그렇게 멋있는 책을 쓰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놀랍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령을 주시면 사실은 모든 것을 주신 건데 이거를 개발하지 않으면요. 저는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쓰임을 금방 받아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게